허락된 룻기에서는 아마 구약의 진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방 여인,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의 가문에 또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어떠한 삶을 바꿔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고상하고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고 잠언에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를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잠언 31장 읽어보셨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처럼 하려면요 몸이 나만하진 않아요. 그렇죠?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여인이 되라가 아니고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그 여인을 구약에서는 룻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한 가문을, 정말 언약의 가문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살필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잠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음녀에 빠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룻이 그럽니다. 지혜를 추구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다윗 가문을 세웠던 이 모습을 한 여인 룻에게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텅 빈 그 손을 룻과 나옴의 텅 빈 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덮으시는데 눈에 보이는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펼쳐져 가는가를 확인하시고 야 이렇구나 라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룻이 되시고 보아스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 가정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8년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거대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와 숲이 잿더미로 변했죠. 당연히 그냥 거대한 산불이었으니까요. 산불이 진화된 후 한 소방대원이 나무 밑동 근처에서 까맣게 숯불덩이처럼 타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하늘로 날아올라 도망쳤어야 할 새. 그런데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대로 죽어 있었죠. 이상하게 여긴 그 경비대원이 새의 시체를 살짝 건드렸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어미새의 까맣게 탄 날개 밑에 새끼 3마리가 삐약삐약하면서 살아 걸어 나온 거죠. 어미새는 맹렬한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날아갈 수 있었죠. 당연히 새가 날개가 있는데. 그런데 새끼들을 두고 홀로 떠날 수 없었기에 어미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고 그 위로 쏟아지는 불길과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꺼이 잿더미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타버린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가 새끼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생명의 도피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인생 같은 그 인생을 안고 돌아온 한 여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를 살펴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밭으로 나간 룻. 왜냐하면 그 험악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것을 방문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기막힌
우연과도 같은 천운과도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아스와 룻이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고 첫 대면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보아스의 밭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다른 밭이었다면 어쩌면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밭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연약한 이방 여인을 품고 있는지 그 은혜의 현장을 살펴보며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로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내려지는 베들레헴 보리밭이 풍경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낯선 이방 여인 룻은 그곳에 함께 모인 일꾼들의 눈치를 보며 아마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겁니다. 눈치가 되게 신경 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이 아니거든요. 다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그 자비로움 안에서 다들 얼굴을 알고 풍요로움을 보아스의 풍요를 나의 풍요로 즐기는 그 밭에 룻은 끼기 참 어렵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그 밭의 주인이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와 입을 엽니다. 아마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찾아가 말을 건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와! 이제 놀래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놀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안 놀라요. 이게 얼마나 놀랐냐면 이 유력한 보아스가 룻이 눈에 안 띄어요. 까무잡잡 이방 여인 그냥 지나쳐도 누구나 보아스에게 힐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불러서 그것도 누구냐고 무엇이냐 묻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 딸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호칭은 철저한 이방인이고 보호자 없는 과부 그 룻을 향한 짙은 연민이 느껴지고 나이든 보아스의 부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자신의 밭에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머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게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젊은 여자가 눈에 띄어가지고 우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보아스는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했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다는 얘기는 이 룻이 잘못 눈에 띄면 남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할 수 있고 위협에 노출될 가망성이 가장 짙은 시대에 룻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율법 정신인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있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그런 야만의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눈먼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 남편 없는 젊은 이방 여인이 홀로 남의 밭을 전전하며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폭력과 성적인 학대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룻은 언제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9절에서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점잖아 보이지 여자에게 성적으로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아스는 이방 여인, 그냥 지나쳐도 될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첫 모습을 첫 장면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들이 길어온 귀한 물. 그 당시에 물이란 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선 우물을 반드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우물 뺏기 전쟁도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도 주위에 아비멜렉이 그 이삭이 잘 되는 게 너무나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물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또 우물을 봤더니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당시에는 우물이라는 게 단지 먹는 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업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유일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우물이거든요. 그렇게 귀한 우물을 한낱 이삭 줍는 여인,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에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그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뭐지? 왜? 이제까지 우리에겐 그런 이 정도로 호의를 베푼 적이 없는데? 라고 느꼈다면 질투심으로, 또한 더 눈여겨보며 오히려 룻에게 위험이 가중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직접 룻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아주 작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아스에 받던 사사 시대라는 탐욕과 이기주의 거대한 바다 가운데 떠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궁율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사사 시대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이기심,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들을 자기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는, 즉 젊은 여인 룻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늘상 이런 호의를 받았을 거니까. 그래서 룻에게 행한 그 보아스의 그 말이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룻이 야, 너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다스림이 미치는 이 밭은 룻에게 있어서 굶주림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생명의 도피성이 된 겁니다. 불타 죽으며 자기 새끼를 완전히 품었던 어미새의 날개처럼 이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압도적인 호의 그리고 보호 앞에서 룻의 반응이 참으로 재밌죠. 10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흙먼지 날리는 발바닥에 얼굴을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그 당시 사회에서 왕이나 신적 존재 앞에서만 취하는 극도의 경외나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즉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첫 마디, 첫 대화의 시작입니다. 룻은 자신이 모압 족속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한시도 잊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신앙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자신이 그 어떤 대우를 받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격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 때 나는 받을 자격 없는 그 호의 앞에 내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보아스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로 여기지 않은 거죠. 율법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난한 자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줍는 것, 신명기 율법에 당연히 떨어뜨려 놓으라 했고, 그 떨어뜨린 것은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당연히 줍는 거라 했으니까 이것은 내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전혀 눈에 띄지 않죠. 오직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은혜로, 어찌하여 나를 사람 대접하며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그 감격이 룻의 대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룻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의 참된 반응인 거죠.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있어요. 검사와 경찰의 관계인데요. 어떤 거냐면 그 검사가 경찰들이 막 요구하면 호의로 받아줘요. 자꾸 받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권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검사가 화를 내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막 이런 사물을 집어 던지면서 자꾸 호의로 받아주니까 이것들이 권리인 줄 아네. 그러니까 계속 호의를 받아주면 그 호의가 당연히 권리로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줘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베풀면요. 나중엔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달라고 주장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부교육제 생활할 때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한 번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1,000원씩 준 적이 있어요. 계속 1,000원씩 무조건 줍니다. 그냥 교회 돈을 쌓아놓고 오시면 줘요.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워져서 500원을 낮췄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 돈 내놓으라고. 진짜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받은 거니까 어른들이 화요일마다 한 날 정해놓고 몇 년 동안 받던 거랑 500원 나오니까 한 100명 중에 90명은 내 돈 내놓으라 그래요. 10명 정도만 교회가 어려워졌냐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자꾸 그게 내 권리인 줄 착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룻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자격 없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함 여인 룻보다 더 비참한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밭에 이삭조차 줄 자격 없는 죄인들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룻처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자에게 어찌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내 삶을 구하는 참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나의 무자격함, 나의 텅 빔을 깊이 절감할 때 그런 나의 빈손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선물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환경들, 내가 가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룻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한마디, 내 딸아, 네가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이곳에서 물을 마시며 내 보호 아래 들어와라. 이것처럼 은혜스러운 게 이것처럼 호의가 얼마나 룻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엎드린 룻을 향해 보아스는 그녀가 베들레헴 공동체 그저 이런 모습을 이방 거지 한 여인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길을 걸어온 신앙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룻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당연한 거예요. 왜? 어머니를 쫓아가야 되니까.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공양하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쫓아온 룻.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을 그냥 그 고백이 단순한 어머니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대신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이미 상세히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자신의 새 출발을 포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르바처럼 돌아갔으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젊습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늙은 시어머니의 텅 빈 삶을 책임지려고 나오미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룻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한 그의 희생적인 헤세드, 어머니와 결혼으로 맺어진 그 언약의 사랑을 룻은 펼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의 마음을 울린 것, 룻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잘 알던 고향이에요. 잘 알던 백성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십시일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처지가 다릅니다. 전혀 낯선 환경,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불안해는. 왜냐하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압이란 건 공격, 적이었거든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린 때도 있어요. 그런 여인 모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압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다 하는 것은 보아스의 마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죠. 어디서부터 떠나왔다 그러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그죠?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느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해 내가 모압의 신들과 안락한 고국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좇아 베들레헴으로 온 그 결단,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동일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룻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언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아스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어머니가 계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성경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날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 이것을 상징하거나 서론에서 말씀드린 산불의 잿더미 속에 새끼를 살려낸 어머니 새, 그 어미새의 날개와도 같은 거죠. 룻은 모압이라는 멸망의 불길에 피해 오직 언약의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은혜의 날개 하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의 영적 망명을 강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위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숨어든 너의 텅 빈 인생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한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를 이겨내는 언약 백성들, 오늘도 사사시대와 거의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오히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이 보아스와 룻의 고백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야 보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눈에 복인 종 얻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버리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선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샬롬과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의 통찰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라고 입술로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말로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물질 후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의 길로서는 누군가가 부탁하면 내가 그걸 허락하면 그에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배웠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쳐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입술로만 축복하고 끝나지 않은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데 보아스는 값싼 동정이나 입술의 기도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을 향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기도한 직후 자기 스스로가 여인을 덮어주는 날개가 되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어서 훗날 룻기 3장에선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누워 보아스가 한 말을 똑같이 되뇌어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란 단어가 날개하고 동일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십시오. 청혼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뜻과 긍휼을 이 땅에서 펼치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을 막 은혜가 하늘에서 펄쩍펄쩍펄쩍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과 발, 누군가의 옷자락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기 욕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돕기를 원한다 기도해놓고 뒷짐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자신의 재산과 밭을 넓게 펴서 옷자락이 되어서 룻의 텅 빈 삶을 직접 채워주는 결단을 보아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자신의 품으로 품어들이죠.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이것이 언약 공동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왜요? 쓸 것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갖고 그래서 배 터져 자기만 터져 죽잖아요. 남도 죽고 자기도 죽고. 우리만이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시고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통해 흘려 넘치는 그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남한테 뺏겨요 그런 쓰임을. 여러분 자녀도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흘러 넘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와 함께를 원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쓰임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아스처럼 내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향해
은혜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강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주시면 하겠다고. 아니요. 조금만 더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죠. 없으면 못하잖아요. 이럴 땐 때를 주셔도 돼요. 하나님 내게 채우시면 제가 흘러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서 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래서 그들이 생명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도피성을 내어줄 수 있는 삶, 나의 이기적인 권리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을 영적 아브라함으로 높여주며 온전한 상을 축복하는 이 거대한 호의 앞에서 룻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안식을 누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의 텅 비고 찢어졌던 마음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밭에서 마침내 차고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부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유력자이며 참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표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모압 땅에서 굶주리며 멸망을 향해 가던 이방인이요 하녀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지적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세상을 왕으로 섬기다 영원히 텅 비어버린 영적 파산자,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이 땅의 밭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당신의 두 팔을 넓게 펴시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진노에 가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산불 속에서 새끼를 품은 어미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날개, 은혜의 날개를 펼치셔서 텅 빈 우리의 운명을 완벽하게 덮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엎드려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온전한 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보아스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한 결단,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결단, 그 결단 앞에 보아스는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룻을 품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세상으로 등 떠밀며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밭의 것을 빼앗으라고. 내 가족의 평안을 네가 지켜야 되며 너만이
너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거짓 신념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팍팍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삶의 전부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는 십자가, 그 거대한 은혜의 날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현장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 상처받고 길 잃은 이웃들에게 기꺼이 위로의 밭, 실만한 날개를 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